여러분들이 앞자리로 오시고 가운데로 오시는 걸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이제 수요 어노인팅 예배가 다음 주부터 이름을 바꿔서 예배하게 됩니다. 수요 온누리 워십이라는 제목만 바꿔서 하거든요. 오히려 더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이 이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생각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사울을 생각하면 처음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어요. 선택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뒤에 가면 사울이 전쟁을 한두 번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막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십니까? 근데 사울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전쟁 중에 어떤 상황 중에라도 상황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하셨는데, 사울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좀 달랐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는데 그게 다윗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발걸음 가운데, 신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
보기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보기 원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간구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망은 오직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갈망은 오직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갈망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는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과 주셨으니 주 영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 아름다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닿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직 주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의 갈망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대하는 심령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 바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주시사 하나님 그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 이 밤에 이 성전 가득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사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사나와.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사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사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사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나라와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며 찬양.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찬양해 버린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사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사나와서 우리 더 이상의 박수 치고 나갑니다.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며 찬양해.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 우리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되리.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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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내 호흡가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호흡가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호흡가에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호흡가에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좋은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믿으십니까?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사용하시는 것들을 바꾼 적이 없으세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내 온 힘 다해서, 내 정성 다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기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을 주신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날로 날 쓰어서 주 사랑을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우리 박수 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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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주 사랑해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 하나님, 나의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며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를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갈 수 있소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에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나이까. 이 자리가 귀하고 주의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환 목사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어노인팅 예배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부터는 수요 월십, 오늘이 월십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비전.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죠? 예. 비전이 뭔가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 사람들이 비전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놓고 비전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은 꿈이다, 가능성이다, 때로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 비전을 이해해서 어떤 야망의 성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기도하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비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들이 성취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간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관객들이 본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모르고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겁게 갑론을박 논쟁이 있는데 그 영화가 옳다 그르다,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이 바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겨울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인 촉을 이렇게 세우고 생각을 해보니까 겨울왕국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변할 수 있다. 너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네가 원하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을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운명을 결정짓는 세 여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신은 클리토라는 이름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실을 만들어내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실을 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운명을,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여신입니다. 라케시스라는 이름의 여신이 있다. 저도 처음 봤는데 라케시스라는 이름의 여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신은 그 실의 길이를 측정해서 사람마다 그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다른 길이로 나눠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한 여신은 아트로포스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은 우리의 생사화복, 죽음을 결정하는, 그래서 큰 가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실을 어느 순간에 운명의 순간이 딱 다가오면 그 실을 잘라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이 이 세 여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또 겨울왕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우리야.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왔을 때 이것은 운명이야.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흘러가야만 되는 운명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그때에 제 호지주머니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쪽지가 나오는 경험이 다수 있었습니다. 잘 꼬깃꼬깃 쥐어놨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용돈을 집어넣었나 자세히 꺼내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이었습니다. 부적. 자식의 어떤 운명,
그런 안위를 위해서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운명을 따르지 않는가?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의 인생을 알아서 인도해 가실 거야. 이것도 사실은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너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청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로 불러서 잘 알고 있죠. 이 청년은 눈이 안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거지였고 경제적으로는 한푼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인도 자신의 일을 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남들이 도와주면 그나마 오늘은 하루 먹고 살만하고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인생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제약되다 보면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구걸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 면풀에 의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운명처럼 놓여져 있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고 자신이 구걸해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생 앞에 반전이 놓여져 있을 수 있는가?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성경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뜰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만들 만한 그런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상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오히려 이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혹해 보이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인 것이죠.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너는 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소망에 대해서 왜 나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 바디메오는 놓여져 있습니다. 바디메오 자신도 자신이 나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꿈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기대는 할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날마다 구걸하러 나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가 정말 몫이 좋은 자리인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앉혀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루하루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절망과 체념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정의가 맞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나 희망이나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냥 운명을 탓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냥 구걸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인정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또 그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내 주머니 안에 줄만한 여분의 동전이 있는지, 그리고 던져주었을 때 그 사람이 혹시 불쾌해하지 않을지, 이건 착한 마음이겠죠. 아니면 더 요구하지 않을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47절에 보시면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 곁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이, 미래의 가능성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무엇인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동정하고 위로해줘도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도 되지 않고 가능성에 기대지도 않은 그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말리죠. 꾸짖죠. 조용히 하거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하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을 맴돌고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이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맞습니다. 돈이 많을 것이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 도움은 자신이 여태까지 받았던 그 동전들, 그것을 다 모은, 그거보다 더 이상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체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상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5,000명이 먹구나 남았대.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있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한 푼 주십시오. 나리 한 푼 주십시오. 선생님, 랍비여 한 푼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푼 주고 지나가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 자신의 상황과 환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에는 맛보지 않았던,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세 가지의 행동을 보면서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겉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기도 했지만 깔고 앉고 앞에 자리를 깔아서 그 위로 동전을 던져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겉옷의 용도는 다양했습니다. 이 광야지대 또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겉옷이 무엇과도 같았냐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이 겉옷이 없으면 추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겉옷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야생에 내몰려진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언제 돌려줘야 되냐면 그 담보물로 잡고 돈을 꿔준 그게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해가 지기 전에.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꾸어서 외투를 맡겼는데 그 외투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 갚을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돈을 꾼 것이지만 그 외투를 가져가지 못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외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표시하는 내 나와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역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외투를, 이 겉옷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비전을 이뤄주십시오. 내가 이런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원하시죠. 제가 그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가이드를 쳐놓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안 됩니다. 저희 이 특별한 이 시간만큼은 안 됩니다. 요 재정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직장만큼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이것은 놔두고 내가 나머지 것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동전을 다시 돌아올 것을 계산해서 동전을 주섬주섬 챙겨놓고 옷도 잘 개놓고 간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고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어났다라는 행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영역, 자신이 어렵게 잡은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그 자리, 자기에게 그 평안함을 주고 자기가 안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착순 한 명 해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도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가 아니면, 이때가 아니면 내가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가능성으로는 1%의 가능성도 있지 않지만 알지 모르게 정말 뭔지는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이것이 성취되어지려면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디메오에겐 직감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비전을 이뤄감에 있어서 주저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주저하고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주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박차고 일어남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락한 자리, 안락한 삶 속에서는 결코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 비전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이런 비전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능성이라고는 1%도 되지 않는데 남들도 다 말리고 꾸짖고 있는 그 가능성에 알지 모르지만 정말 알 수가 없지만 내 가슴 속에서 뭔지 모르게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그 비전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토벤은 교향곡 5번 그 운명 교향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청력을 잃게 되죠. 다 아시다시피 청력을 잃게 됩니다. 한참 나이에 한창 때 정말 이제는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그 때에 청력을 잃게 되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곡을 하고 나서 운명교향곡의 그 처음을 연주하려고 할 때 그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봐라. 운명은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청력을 잃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인생은 나에게 청력의 잃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곡 노트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 스스로 운명의 목을 조르고 있다. 운명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명의 목을 조르고 있다. 내 안락함, 내 편안함, 내 익숙한 자리, 내 자리에서 이것들을 포기하고 일어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위에 나고 있는 버리고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거슬러 보고 한번 내가 운명과 맞서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버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디메오는 더듬거리면서 옆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고 익숙하지 않게 가야 되고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소망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내가 눈을 뜨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복잡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어나려고 하는,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벗어버리지 마, 부여잡고 있어라는 그 인생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바디모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박차고 일어나려고 할 때 가봐야 지금과 달라질 거 없어.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왔는데 지금 일어난다고 달라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인생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그 안에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만 나조차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일은 크잖아요. 자신의 일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일은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일이 가장 큰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면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발자국이 그 사람에게는 앉아있는 수십 날, 수달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만 너무 많이 합니다.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말만 너무 많이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 거에 반의 반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갔다면 사실은 이렇게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그 발자국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그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탈무드에서 가르치고 있는 비전의 정의가 있습니다. 비전은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랍비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늦은 시간이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깨웠습니다. 아니 지금 특별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특별한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다들 일어나서 빨리 특별한 그 손님을 맞이해라. 그래서 집안을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랍비요. 그런데 특별한 손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특별한 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와 있는 오늘이라는 손님이 여기 와 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성취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의 익숙했던 것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벗어버리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걸음을 떼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보폭이 클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옆에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문학적으로 또 인생의 성공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성공담들이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쩔뚝거리고 어눌하고 어색하지만 그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뭘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보길 원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볼 것을 기대해 보지 않은 사람이 볼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입에서 그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 아니라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창피를 줘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이 열망, 이 비전이 예수님을 만나면 성취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비전들, 생각들, 꿈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 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비틀거리며 이게 될까 안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거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비전이 너를 보게 했다. 비전이 본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 바디메오의 봄은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갔을 때, 이전에는 소리로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소리로만 들을 수밖에 없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는 그 눈이 떠짐으로 비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비전이 성취되어진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의 말씀 가운데서, 큐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 내가 언제나 눈을 뜨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비전을 바라보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절망의 자리, 앉아있던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길 축복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가운데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성취되어지고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비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 가능성으로는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없고 환경적으로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비전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비전을 성취해가기 위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나의 익숙했던 것들, 나의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가거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비전이 너를 보게 했다.
예수님의 선언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던 비전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비전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